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또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하는 마땅한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확인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감동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5년이 흐른 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 그리고 급하게 또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제사를 드린 바람에
사무엘이 꾸준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고 하는 그것을 꾸준함을 듣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13장에서 15장 사이에도 약 20년에서 23년 정도가 흘렀다라고 이 구약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금 흐른 다음에 사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자면 사울의 40년 중에서 거의 반, 가장 핵심적이고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한번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또한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지금 사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데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울에게 왕이시여 당신이 왕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하나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인도해 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하나의 큰 마지막 하나밖에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 사울처럼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중에 한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모습이 왕이라고 하는 지위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은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 이 만군의 여호와다 하면은 총사령관의 의미를 좀 사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이것이 얼마이티다, 전능하시다, 아주 능력이 많으시다 이런 뜻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 군대, 모든 군대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총사령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총사령관에게 명령을 하노니 이젠 이렇게 하라. 그럼 왕이지만 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이 뭐냐? 우리 그 생명의 삶 맨 밑에, 왼쪽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2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후미에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 니시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해갖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승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승리하지 못했던 그 사건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멜렉을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또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없애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러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사울에게 와서 지금 같게 싸우라고 나온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은 그 앞에 있을 때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사울이 싸우자고 그래도 많은 백성들이 오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서 사울의 왕권이 공고해지고 사울의 전성기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싸우자 할 때 온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자, 그러면은 4절과 5절을 보면은 사울이 지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죠. 아말렉을 치라고 얘기하니까 백성을 소집해서 아말렉 앞으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자,
자, 6절이요. 이번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겐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디안 족속의 후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디안 족속 중에 저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들하고 낳은 사람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고 또 그 미디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겐입니다. 그래서 겐 사람은 미디안 족속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선대한 것은 뭐냐면은 앞에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 출애굽기 17장인데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시험 끝나고 18장에 가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장인이 바로 누구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많은 선을 베풀어 줬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줬던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겐 사람 중에 지금 아멜렉 사람 중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사울이 가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굉장히 어떤 사람이냐면 신중한 사람이죠.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도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왕으로서 가서 이스라엘에게 선대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빨리 이곳을 떠나가라. 아말렉 사람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사울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신중한 성격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또한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사울이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또 하나님 향해서 신실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지금 왕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역설적으로 어떤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8절과 9절과 같이 사울이 행했던 아말렉 사람의 왕 사각을 사로잡아서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 하신 명령, 남녀노소를 방문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금 그가 순종한 겁니다. 그럼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종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이것도 그냥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 의도적인 불순종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사울이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 일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이 단순히 착각을 해서 순간적인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생각해 보니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 보니 이게 더 낫겠다라고 그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뒤에 오늘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사물은 32쪽입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럼 사울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지금 부분적으로밖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 명대로 다 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15절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이온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러면 사울이 이 했던 그 모든 일이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그냥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그럼 이 사울의 목적이 선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선하지 않은 목적입니까? 우리가 사람 생각하기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자, 이런 수가 있어요. 볼게요.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하이웨이에 오른쪽에 큰 보드판이 이렇게 하나 떴어요. 그 보드판 보니까 이번에 그
복권, 이번 주 복권이 얼마짜리인데 천문학적인 그것이 딱 들어왔어요. 그걸 딱 보자마자 딱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일부를 그냥 투자해서 그냥 일부를 엄셈치고 그걸 하나 사야 되겠다. 사서 당첨되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모든 뭐 선경도 보내고 이거에 뭐 너무 크니까 내가 90%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만 내가 뭐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자, 선한 의도의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의도 동의하세요? 괜찮아 보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보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가 지금 물질의 종으로 살고 있구나. 네가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 꾸짖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도 굉장히 나름대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의도를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 편에 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선함이잖아요. 그 면에서 선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렇게 지금 소와 양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양보다 이 지금 우리가 빼앗은 이 양과 소가 더 좋아요. 더 튼튼하고 더 흠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나쁜 의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데 뭐가 나쁩니까? 괜찮잖아요. 백성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자고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게 없으셔서 그걸 바라기 때문에 아말렉치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많이 힘들어하게 되고 또 많이 오해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는 게 뭐냐면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서도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 선한 의도를 받아주지 못하니까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마음속에서. 그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했어도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면 안 됩니까?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뭐 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이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게 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그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죠. 아닙니까? 그게 우선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면 그 상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상급은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게 정답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선한 의도를 받아주지 않는다. 어떻게 하냐? 마음속에 막 스트럭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선한 의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건 죄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요 무의식중에 지고 내가 실수로 지고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많은 경우의 죄는요 의도적으로 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집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실수로, 착각으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 깨어 있어야 되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계계를 알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가운데 허락된 전쟁이고, 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또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과 그 선함,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준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다. 그 하나님 명령이 비록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고 아말렉을 쳤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이익이 없는 겁니다. 이익이 없더라도 하나님 명령이면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하찮은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눈에 당장의 이익이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상급 주시고 또 하늘의 풍성한 또 보화로 쌓게 하시는 그 복을 소망을 가지고 붙들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의 삶이 열매가 맺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과 기쁨과 감사, 찬송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